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을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아멘. 우리는 이제 잠언을 계속 새벽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하나는 지혜는 지식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르신들의 경험을 이 성경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인간들의 경험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 경책,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경책하고 어느 때는 찌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단어를 여러분 항상 기억을 하면서 이 잠언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할 때 같이 꼭 기억하면서 함께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10절에 대한 말씀, 이 한 절만 가지고 오늘 새벽에 묵상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아들아는 이제 딸도 마찬가지예요. 내 딸아, 똑같습니다.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저 사람이 악한지 선한지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이걸 모른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한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근데 그게 어느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분별을 했는데도 속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속일 목적으로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이걸 악한 자. 그래서 성경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표적을 빗나갔다. 원래부터 우리에게 선한 목적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빗나갔다는 것은 원래부터 악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안 만나면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양반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사기치려고 하고 악한 목적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라고만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우리가 우둔해서, 우리가 미련해서 속을 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뱀같이 지혜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줬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들이 속지 않도록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계에 이르면은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영적인 능력이 자기의 목소리에서 나간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거룩하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거룩하냐? 천만만만해요. 그것 때문에 속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 그런 거. 그래서 그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전화를 못 끊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굽니다 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은 어느 잡지인데 아주 유명한 그 신문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그 잡지가 있어요. 화보가 있는데 그 책을 매달 보라는 거야. 그 나도 모르게 신청했다니까요. 하도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목소리에, 외모에 이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반복적인 영적 훈련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한 번 나오고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데 세상에 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무슨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 안 보이다 보니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하고서 그 다음에 저는 기도 안 한대.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주일간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대. 그래서 제가 참 뭐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속으로 참 생각도 없다. 아니 일주일 하고서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새벽기도 하잖아요. 저도 평생을 새벽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다 보면은 조금씩 영적인 능력이 쌓이면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지 어느 단계에 이르는 것이지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퍽 뛰고 한 달 동안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영적인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훈련은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 반복적으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표적을 빗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속에는 처음부터 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별하냐면 제가 목사님 그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봤더니 분별의 능력이 생겨서 악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여러분 눈에서 무슨 그 레이저 광선이 나갑니까? 뭐가 나갑니까? 이렇게 신앙이 얕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눈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고 해서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무슨 기도하는데 슉슉거린다고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 이런 신앙이 이런 이상한 걸 가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악한 사람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다가온다. 잘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큰 이득을 주려고 다가온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 가지고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잘 생각하세요. 나에게 이득이 30% 40% 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한번 생각을 더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 먹지 왜 나한테 가져옵니까? 왜 가져와요? 꼭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집사님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투자하면은 30% 40% 100% 이득이 난대. 그 말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가 먹지. 여러분에게 왜 줍니까? 왜 주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이게 왜 속느냐? 나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고 싶은 그 심리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는 거예요. 제발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수익이 뭐 2배, 3배가 난다. 2배, 3배 나면은 자기 동생 주든지 자기 사촌 주든지 하지, 여러분에게 왜 옵니까? 안 와요. 안 줍니다.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수익을 많이 내게 한다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들도 내가 땀 흘리지 않고 큰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심리가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세요. 성경은 땀 흘리지 않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도덕심보다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땀 흘리지 않고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게 누가 있습니까? 사기꾼 아니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언어에 보면은 이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타라고 하는 그 언어를 쓰는데, 이것은 습관화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자, 뭐냐면은 습관화된 사람은 거짓말이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걸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사꾼 목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습관화돼요. 그래서 사람을 속이면서 내가 먹고 사는, 나의 수익으로 삼는 이런 사람을 악한 자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자, 그때도 있었고 지금 솔로몬 시대도 있었고 오늘의 시대에는 없을까요? 더 많아요. 여러분, 더 많습니다.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집사람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딸내미가 어디에 잡혔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전화가 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급하니까 어디 있느냐고, 어디로 돈 보내면 되냐고 전화를 받으면서 은행으로 달려가는. 세상에나 이렇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기에서 돈을 붙이진 않았어요. 그냥 가다가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나서 갑자기 확 깨달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보이스 피싱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구나 해서 깨달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습관화가 되어서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억하세요. 사람이 사람을 속입니다. 동물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사람을 속일 때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악한 자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온다. 양의 탈을 씁니다. 선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에서는 3000년 4000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악한 자가 너희를 끌지라도 너희는 따르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꾀이도록, 우리를 속이도록 다가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설교를,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속는 여러분들이 잘못이야.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목사님 왜 이런 시험이 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거예요. 우둔한 겁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거룩한 곳에 잘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고 하는데, 그런데 잘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잘못인.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잘 결정하고 나가야지만 된다. 자, 시편 1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만 잘 알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악한 자가 속일 목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 사람을 이긴다. 못 이겨. 그
그 사람은 이미 전문가가 돼 있어요. 속이는 전문가가 돼. 그래서 요셉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관계하지 않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굉장한 자기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오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관계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주변에 제가 관계하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과 관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두 달 전인가요? 제가 인천도에 있는 개척교회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재직들 세우는 그러한 임직식을 제가 주관을 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자, 끝나고 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근데 장애인들을 데리고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 울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교회에 차량이 한 대가 필요한데, 그런데 이 차가 없는 거예요. 차가 없는데 목사님 이러이러한 게 운행을 해야 되고 장애인들을 실어와서 정말 선하게 잘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기도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그래도 큰 교회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게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목사님 차량 사는데 돈 좀 주세요. 그 소리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설교해 주러 갔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지나면서 두 달 정도 내가 그 교회를 유심히 봤어요.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400이 필요하대. 아니, 봉고차 사는데 400만 원 주고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뭐 이렇게 해서 사는데, 나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나도 속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야. 그런데 이분이 울면서, 여자 목사님이 저한테 다 준비됐는데 요 부분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나를 속이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두 달이 지났는데 어제입니다. 어제 오후에 다시 문자가 왔는데 제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구나. 이거는 속이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 사람 말만 믿은 것이 아니라 제가 2명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가 진짜로 열심히 하는 교회인가, 제가 한 번 가가지고 목사가 촉 보면 착한다,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헌신하면서 진짜로 열심히 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게 진실이야. 그러니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돕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분도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넌 돕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여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도 사람은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진짜야, 그거는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검증하고 또 검증하면서 나가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와서 이거는 옳다, 이거는 아니다 라고 딱 분간에 딱딱 해주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지혜를 가지고 사방으로 알아보면서, 그리고 이를 결정하고 또 목사님의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될 때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죽일 목적으로, 처음부터 해칠 목적으로 왔다면은 도망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대항을 해서 관계를 갖춰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한테 큰 수익을 준다, 그리고 큰 어떤 이득을 준다, 일단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제발 의심하세요. 따라가서 돈 다 주고 그때 다 그냥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럴 줄 몰랐다는 둥,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요, 자기들이 먹고 말지 왜 여러분에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자가 여러분을 꿰일지라도, 사단이 여러분을 꿰일지라도 그것을 따르지 말라. 안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가져. 지식이 아니야.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참 모르겠으면은 저한테 오세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가세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여기다가 투자하면은 2달 후에 3배를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맙니까? 제발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저희들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압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한테 투자해서 3배 주던지 하게 하지, 세상에 왜 그럽니까? 제발요. 그래서 여러분을 잘하는 사람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속지 않도록.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그런데 내가 알고도 속으면 그는 바보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했는데도 여러분이 속는다,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 하고서 제가 마칠게요. 이번에 제가 베트남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시고 한 60명 정도, 70명 정도 모시고 이제 수련을 갔어요. 거기 갔더니 여행사에서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무슨 이제 물건을 파는 가게를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를 파는 가게를 가요? 저는 이제 여행을 가봐서 내 이번에는 죽어도 안 산다. 죽어도 내가 안 산다. 속으로 다짐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노회장이기 때문에 이제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입 벌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먼저 사버렸어요. 내가 먼저. 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그거 고가예요. 그거 사가지고 와서 지금 그거 먹고 있느냐? 하나도 안 먹었어요. 세상에.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분한테 이렇게 했어요. 아유, 참 선생님 말씀 참 잘하시는데 우리는 목사인데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입 벌리고 딸려 들어가서 그걸 샀습니다. 세상에나, 세상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 말에 속지 말고 마음을 봐야 돼요. 마음을 보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혜를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nek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하며 나가는, 그래서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너는 따르지 말라, 이 말씀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용하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